할렐루야. 오늘은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도표를 통해서 핵심을 짚어가면서 성경에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또 핵심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교회를 다녀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또 교회가 왜 존속되어야 되는지, 또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찾고 계시며 어떤 사람을 찾아서 복을 주시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약의 뼈들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창세기 1장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3장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축복의 땅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6장에 네피림, 7장에 노아 홍수, 11장에 바벨탑, 12장 사건, 12장에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장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26장에 이삭의 아들 야곱, 그리고 37장에는 요셉의 일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는 50장까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는 대표적인 사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사건은 출애굽기 10장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25장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레위기, 민수기. 민수기 1장 1절부터 10장 10절까지는 시내산에서 출발하기 전까지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그 다음에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그리고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는 족장 시대에 기록되어 있는 책이기 때문에 창세기 옆에다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상하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인데, 이 다윗이 시편을 기록했습니다. 열왕기상하 이 내용 중에 북이스라엘의 11명 왕, 남유다의 20명의 왕이 나오는데 이 왕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을 세 분류로 나눌 수 있는데 머리 부분에는 왕상 11장부터 14장까지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꼬리 부분은 중간 부분은 여기 머리 부분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머리 부분에는 다시 1장부터 14장까지인데 다시 나누자고 하면 왕상,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까지 솔로몬의 통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통치. 그리고 열왕기상 12장부터 14장까지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는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를 통해서 멸망을 당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70년 동안 포로기한이 끝나서 다시 본국으로 귀환하게 되죠. 1차, 2차, 3차를 통해서. 그리고 중간 부분은 열왕기상, 왕상 15장부터 열왕기하 13장까지. 그리고 꼬리 부분은 열왕기하 14장부터 25장까지를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사무엘상하 뒤에 룻기가 나오죠. 룻기. 그리고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아모스, 호세, 그리고 남유다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은 이사야, 예레미야가, 하박국, 그리고 요엘, 또 스바냐, 스가랴, 미가, 이런 선지자들이 남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의 이 마음을 대변하는 선지자로서 활동했습니다. 포로기한 시대에는 학개, 말라기 이런 선지자들이 활동했죠. 그리고 에돔을 향해서는 오바댜, 바벨론을 향해서 사역했던 선지자들은 우리가 잘 아는 요나, 그리고 나훔 이런 선지자들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는 다니엘, 그리고 에스겔 이런 선지자들이 사역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구약의 뼈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약의 뼈대를 한번 세워볼까요? 예수님께서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그대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서 사역했던 활동의 사건들을 기록한 책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늘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하셔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아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마가 요한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기 위해서 전혀 기도에 힘쓸 때 마가 요한 다락방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강림, 성령 강림이죠. 이렇게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전개했더니 따르는 표적과 이사가 나타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성전 민문에 앉아있던 안준뱅이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5장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물질을 숨김으로 인하여 죽는 그런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장에 스데반이 순교를 당합니다.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을 때에 돌에 맞아서 순교하는 그러한 아픔의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의 복음이 확산되어 갈 때에 유대인들의 핍박도 심함으로 인하여 이 유대인들의 박해가 극도로 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9장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던 제자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율법의 안경을 벗고 복음의 안경을 쓰게 되죠. 사울의 핵심. 이제 드디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 복음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는데 사도행전 13장에 성령께서 사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시고 전도 여행을 떠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차 전도 여행입니다. 1차 전도 여행인데 1차 전도 여행을 어디로 갔는가 하면 갈라디아 지방으로 갈라디아 지역으로 1차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차 전도는 16장에 2차 전도 여행은 1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은 2차 전도가 15장 하반부에 기록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그 16장에 대부분 복음의 사역들이 전반적으로 많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또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16장으로 기록했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은 마게도냐 지역과 헬라 지역 2차 전도 여행 때 아덴까지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헬라 지역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또 19장에는 3차 전도 여행이 나옵니다. 이 3차 전도 여행은 소아시아 지역 물론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소아시아를 통해서 이 네안볼리로 해서 2차 전도 여행과 똑같은 행선지를 향해서 복음을 전했지만은 그러나 소아시아 지역 쪽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22장에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서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마무리가 되는데 우리는 29장에 사도행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바울서신 13권의 바울서신을 기록하고 또 일반서신 예수님을 만났던 그 신앙의 행적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밤모심에서 예수님의 계시를 받고 기록한 책이 바로 계시록입니다. 계시록인데 어, 1장부터 3장까지는 아시아 7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7교회. 이것을 지상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상교회. 그리고 4장부터 15장까지는 천상의 교회입니다. 24장로들이 예수님 앞에 나가서 면류관을 받아들고 그 영광의 아름다운 나라를 바라보고 너무나도 감사하고 황홀해서 면류관을 다시 돌려드리는 그런 천상의 아름다운 그런 장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는 천상의 교회. 그리고 6장 1절부터 8장 1절까지 앞으로 마지막 징조가 일어날 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난가에 대한 그러한 사건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잘 아는 7 인재현 이것을 마지막 때 일어나는 징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 2절부터 11장 15절까지 8장 2절부터 11장 15절까지는 7 나팔장 그리고 이것은 환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환란. 바다의 3분의 1이 파괴가 되고 땅과 수목의 3분의 1이 파괴가 되고 해와 달의 3분의 1이 파괴가 되는 그러한 엄청난
그러한 사건들이 마지막 때 일어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언제 오실까요? 예수님은 마지막 나팔 환란이 끝날 때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러들여서 혼인잔치를 하게 되죠. 그리고 난 뒤에 어떻게 합니까? 11장 이 뒤에는 물론 두 증인들과 또 14만 4천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도 기록되어 있지만 지금 우리가 알아보려고 하는 것은 중요한 뼈대를 통해서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중요한 사건들만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15장 5절에서 16장까지 7 대접장이 대접제야 7 대접장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17장, 18장은 이 바벨론 멸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엄료교회 그리고 19장은 혼인잔치 그리고 20장은 천년왕국 그리고 21장부터 22장은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기록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신약의 뼈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약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먼저 창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무엇인가 하면 모세오경이지 않습니까? 모세오경은 누가 썼습니까? 모세가 기록을 했는데 구약은 옛 약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혼인서약서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영원한 삶을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법도와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책이 바로 레위기라는 책입니다. 이 레위기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규례와 율법의 언약입니다. 이 레위기를 모르게 되면 구약의 전체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레위기가 가장 중요한 책입니다. 모세오경 중에서도 이 레위기를 근거로 해서 모든 사건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레위기가 얼마나 중요한 책인지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수기는 광야교회에서 하나님이 훈련하실 때 사람을 세워서 그 광야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민수기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 3,500명으로 출발을 하였지만은 그러나 훈련이 마쳐질 때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숫자가 격격히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만큼 광야교회의 훈련이 어려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는 신신당부한다고 하는 신자를 쓰고 있는데 말 그대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신당부하는 모세 유언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신명기의 기초는 어디에 기초를 두고 있는가 하면 이 레위기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레위기가 원본이라고 하면 이 신명기는 해설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가 이 표본이라고 하면 이 표본을 가지고 설교한 내용들이 신명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신명기는 녹취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레위기를 모르면 구약의 역사를 모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신명기에 세 번이나 모세가 설교를 하는데 그 모든 내용들이 레위기를 기반으로 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레위기에는 무엇이 담겨 있다고 했죠? 시내산의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거룩한 법도와 규례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창세기는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던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또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 누구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낳으면 자녀에게 제일 먼저 가리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너의 부모다. 나는 너의 아빠다. 그리고 나는 너의 어머니라고 제일 먼저 가리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자녀가 성장하기 위해서 많은 공부를 가리키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고 너희는 흙으로 지어진 피조물일 뿐 아니라 나를 섬겨야 될 섬김의 대상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을 뿐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 신명기를 통해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과정을 가르치듯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하나 훈련해 가는 그런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스러운 삶을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를 통해서 극적으로 구출을 받는 그 출애굽하는 장면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출애굽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흑암의 권세 아래 죄와 속박 속에 또 미래를 알 수 없는 그런 고통의 암흑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끄집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할 뿐 아니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게 했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는 출애굽한 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출애굽하게 하셨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왜 언약을 맺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모세오경을 잠시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 역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스라엘 역사에 역사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역사서가 창세기부터 이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가 역사서입니다. 여기까지가. 역사서에 담긴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역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딱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맺었던 이 율례와 법도를 잘 지키고 있는지 잘 지키고 있지 않는지를 묻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 역사서에 많은 책들이 있지만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경외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지 두 가지를 묻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것을 알면 이 구약이 한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아합 왕이 하나님께서 맺은 이 언약을 잘 지키고 있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보지 않습니까? 그때 이 아합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는지 지키지 않는지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역사서는 이스라엘 왕들이 또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지 지키고 있지 않는지를 보게 하는 것이 바로 역사서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시가서, 시편과 잠언, 전도서, 아가서, 욥기 이런 책들은 시가서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역사가 흘러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온전히 하나님 위해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있었던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위로 보도는 신령한 은혜와 또 인생의 복을 주신 그 은혜의 복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하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 받았던 이러한 지혜와 또 잠언과 또 교훈 또 인생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노래했던 그런 내용들이 바로 이 시가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언서를 봐야 되는데 여기에 예언서는 선지자와 이 예언자들이 활동했던 내용들이 무엇인가 하면 이 레위기 시내산에서 맺었던 그 언약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어길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와 예언자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충고합니다. 그리고 경고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담아두었다가 한꺼번에 이스라엘 백성들, 약속을 어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또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언자와 선지자들 통해서 경고하게 하고 돌아오게 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 선지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이신지를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볼 때에 시내산에서 맺었던 이 언약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잘 살고 있는지 순종하고 있는지 확인해 볼 때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께서 맺었던 이 시내산 언약을 모두 다 무시하고 배반합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을 배반하고 끝까지 자기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 이유로 인하여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분열되게 되고 결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무너지게 되죠. 이것이 바로